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성도들 가운데 웅성웅성하면서 제게 하는 말이,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는 중형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서 피켓 들고 싸우느라 그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무엇보다 소방차가 여러 대 오고 경찰차까지 왔다고 그런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한 개인의 믿음의 역량이나 또 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 사람의 윤리나 도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각이 많이 좀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바로 예수 마음 공부예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이나 열심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교회처럼 결국 신앙의 열심의 끝이, 또 자기들의 옳고 그름의 분별의 끝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일날 피켓 들고 두 패로 나눠서 목숨 걸고 다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했던 그 성도들과 또 많은 신자들이 1년 전에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밥도 먹고 성도 교제를 나눴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패가 나뉘어서 분쟁하고 싸우고 경찰서까지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결국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으로 좀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또 열심히 기도하는,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마치 바리새인과 똑같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저 사람은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오후 예배를 안 나와, 수예배를 안 나와.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왜 저 성도는 헌금을 저렇게 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헌금을 하면서 사랑의 반대 자리에, 믿음의 반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예수 마음 공부예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뜨겁고 또 우리 모두의 신앙은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할 때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 열매를 보면 안다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생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와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결국 시기와 다툼, 분쟁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제가 봤을 때 평생 저의 고민의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죠. 근데 탕자나 큰아들처럼 늘 집 밖으로 가나 집 안에 사나
아버지와 분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큰아들이나 탕자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큰아들 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를 분별을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고 분별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에고적 철저한 분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자기 신선으로 봤을 때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될 중직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한 생명,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할 뿐 마음 중심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한 가족이요, 한 생명이요, 한 몸의 지체임을 고백하기를 싫어한다고요. 싫어하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도 있겠으나 우리의 에고적 삶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몸과 우리의 생각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 앞에 돈 앞에 늘 쩔쩔매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돼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한 몸의 주님의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몸과 생각을 나로 여겨서 하나님과 분별된 나, 형제와 교회와 분별된 나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해서 서로 경쟁적인,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군가를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서 죽음 가운데 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자리로 누추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품에 나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지체들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한 형제 자매로, 그 말도 부족하죠. 영원한 나의 생명으로, 영원한 또 다른 나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임을 고백한 그 토대 위에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영원한 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이고, 다른 사람의 헌금이 나의 헌금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이 모든 것들을 늘 예수 생명 자리에서 고백한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겉이 아니라 속을, 헛된 듯 하지만 헛되지 않고 참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변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0번씩 7번 용서하듯 똑같은 나의 몸의 형제에게도 예수 생명 가운데
그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토대 위에, 예수 생명의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판할 것이 없거든요. 내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상처, 허물을 보고 내가 그것을 모른 척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마음껏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온전케 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를 통해서도 보기 때문에 내가 비판과 판단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없음을 똑똑히 보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것이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